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5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역 3년 동안에 몇 차례 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행각 5이 있고 얼마나 환자들이 많았던지 그 5개 행각을 다 채우고 있었습니다. 물이 한 번씩 통하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통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는 38해 동안 누워있는 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38년 동안 철저하게 배제된 중심부로부터 이렇게 배제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를 지켜본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병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는 여기 사람이 많음으로 이미 주님께서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이 양반의 이 병은 아마 죄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인데 말했다. 이게 신고, 고발하는 거죠. 고발. 가서 예수라는 양반이 내 병을 고쳐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게 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고 이제는 박해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18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게 19절부터 38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보이신 것만 행했으며 자신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증언을 하시고 장차 심판의 주가 되어서 무덤 속에서 자는 자들을 생명의 심판 그리고 생명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이라고까지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증언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는데 자신을 보낸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길게 설득을 하죠. 설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쯤에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회복되어 자기 짐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을까요? 질문을 잘 해야 되죠. 요즘 국회의원 중에 몇 분이 질문을 잘해서 국회 권위를 많이 회복하는 걸 봤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38년 동안 병석에 있다가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걸 보면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짐승 다루듯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짓을 하라 그랬냐? 옳지 않다. 그리고 왜 38년 된 병든 자를 고친 분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 물어야 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때문이겠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거룩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법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법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를 죽이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성경 읽기, 그들의 성경 연구는 무엇이며 그들의 신앙, 그들의 영성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현대인만큼 우리만큼 성경 연구가 활발하고 영성생활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가 또 있냐고 물을 정도로 열심히 대단합니다. 인천공항에 비행기 한 대 내릴 때마다 박사하는 사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박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박사가 신학 박사란 말이죠. 그렇게 많은 뛰어난 젊은이들이 신학을 연구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세계에 없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시대 우리도 38년 된 병자가 나았는데 시비를 걸고 정죄하지는 않는지, 그를 낫게 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질문의 답,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 시비를 걸고 축복은 고사하고 그 사람 저주를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에 대한 답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라. 유대인들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연구는 단지 1년 수준이 아닙니다. 몇 독을 하고 1년에 1독, 2독, 3독, 어떤 분은 10독 이상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본문을 통째로 외웁니다. 거기다가 주석까지, 각 주까지, 어느 시대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까지 달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통째로 막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외우기 때문에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정작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죠. 여러분 신약의 여러 저자들이 이를 밝혔습니다. 성경이 우리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밝혔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 47절에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하여 쓴 바라 그렇게 정언을 했고요.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빌립이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나다나엘을 예수님 소개하는데 그때 한 말입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 율법 선지서에서 기록한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여기 이런 모세 율법과 선지서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이방 땅에 빛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까지도 기록을 다 하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모세 선지서에.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된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도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했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은 모순 중의 모순입니다. 왜 이런 모순을 범했는지 40절 이하에서 밝히고 있는데 보십시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만 정작 성경의 핵심 정언이며 영생의 권원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을 그렇게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한테 대접받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뒤에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오해하지 말아라.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영광, 나를 영접해라. 그런 뜻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4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모순에 대해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에 시비를 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고 연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읽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성경 연구 신앙생활이 뭔지 정말로 우리는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의 종교 활동은 무엇을 위함인가? 다음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43절에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유대인의 진면목 실제입니다. 실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영접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44절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자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대신 누굴 영접합니까? 누굴 환영합니까?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환영을 해요. 자기 이름으로 누가 오면 여러분 저 예수님이 아마 오시면 이 한국 사람들이 다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기문 씨 오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막 가서 영접을 하는지요. 막 그냥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고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양반 우리가 잘못 짚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영접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는 자는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취한다.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영접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영광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입니까? 반기문 씨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문재인 씨도 마찬가지고 옛날 박근혜 씨도 그랬고요. 박근혜 씨는 술을 안 마신대요. 이렇게 이제 건배를 하면 입에 잠깐 대고 그냥 내려놓은대요. 그러면 누굴 불러서 그걸 주면은 그 사람이 마신대요. 그런데 어떤 위원이 입에 대고 놓은 걸 어떤 위원 젊은 초선 위원 불러가지고 줬더니 이 사람이 완샷으로 탁 마시고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한 번에 먹고 내려놓다니. 조금 마시고 나중에 집에 갈 때 그 잔을 챙겨 가야 되지. 그만큼 그분을 추종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영접한다 이건 뭘 말합니까?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접하는 겁니다. 손이 한짝 가지고 손뼉을 못 치죠. 두 손이 마주칠 때 손뼉 소리가 나는 손뼉이 치지는 것처럼 내가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자기하고 코드가 맞고 자기 수준에 맞고 자기 존재가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 청년 하나를 속였다가 욕을 뭐로 먹는다 그러죠? 바가지. 그건 좁습니다. 그 정도로 먹으면 제가 상처가 안 됐을 겁니다. 욕을 얼마나 먹었던지 제가 볼 때는 100배 더 나은데, 근데 그분이 이겁니다. 급이 안 맞다는 겁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그래서 충신예배도 잘해야 된다, 이거 뭐 잘못하면 뭐 빰이 석대라 그러더니 급이 안 맞대요. 급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나은데, 정말 그래 잘 됐다, 잘 됐다. 자기 수준입니다. 사람을 서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야 당신 대단합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을 대단하다고 평가할 만큼 나도 대단하다는 뜻 아니에요. 서로를 높이기에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들을 영접하지. 정작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된 예수님 오시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해요. 자기 사랑, 자기 드러냄으로 예수를 거역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을 위한 성경 공부, 자기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한 신학, 자기 이익을 위한 종교 활동이 38년 된 병자가 호침을 받고 걸어가는 것을 부정해버립니다. 무슨 짓이냐 이게. 자,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분노했을 겁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45절부터 47절까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예수님의 지적 이전에 모세의 글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글, 율법, 토라, 모세 오경, 이 그리스도에 관한 정언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많이 소개할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미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원시복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창세기 12장 3절 네 후손이 단수죠. 열국을 폭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쭉. 근데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정언이 신명기 32장 36절 43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의 때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율법을 다 주셨어요. 모든 법을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유언 같은 설교인데요. 그때 그리심사 네발산에 세워놓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 놓고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법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사람 하나 남지 않고 다 끌려가게 진멸당하게 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세워 다시 모아드릴 것이며 너희 민족들아, 열국의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할 날이 올 것이라고 이미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모세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 연구와 존경에는 모세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영광, 자기 목적의 모순입니다. 자기 영광을 쫓을 때 모세도 보이지 않고 예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도 예수도 제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정말로 귀하다. 38년 동안 고통이 있다가 네가 풀어졌구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아마 메시아인 것 같다. 와, 사람들이 그분에게 나와서 경배하고 메시아인지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것,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배제하고 그리스도도 배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제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모순만을 지적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주님께서 여러 번 이 대안적인 삶을 제시했는데 맨 먼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제시하셨어요. 그 전에도 이미 500여 기적,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 때도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대안 사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대안적인 삶을 제시했는데 4장 31절로 34절에 보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 좋아서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우물가에 나서 신세 타령을 하든지 아니면 죽으려고 나왔던 한 여인을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돌려보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안적인 삶을 제시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우리 5장 19절 30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너로오니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행할 뿐이다. 500여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 주님이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기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대안적인 삶의 근본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오는 영광을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자기 뜻이 없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뜻, 스스로 행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안적인 삶의 자세이자 삶의 실제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까지도 주님은 밝혀놓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뜻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전의 인간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자기 길이 뭐죠? 자기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인간론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 이사야서에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 그래서 의인은 없습니다. 바울이 정의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인간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하늘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다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두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뭐냐? 우리가 밥을 먹어야 오늘 교회를 오고 일을 하고 차를 타고 가고 운전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뒤에 6장 53절로 5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려낸들 뭐합니까? 주님께서 살리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의 심판이 있는 반면에 영원한 진멸의 심판이 있어요. 각각 그 행한 대로 선악간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많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공급이 되느냐? 그 뒤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오직 내가 본 것 나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나오냐?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산 것처럼 똑같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생명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산, 내 의지, 심지어 내 몸까지도 십자가 아래, 주님의 뜻 아래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쪼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산, 내 의지, 심지어 내 몸까지 쪼개도록 맡겨야 됩니다. 옛날 제가
청소년 때 군대 가기 전까지 우리 고향교회에서 섬겼는데 그때 1년에 한 차례씩 여러분 저 노한기 1월 2월쯤 되면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 부흥회죠. 심령대 부흥회. 피종진 목사님도 내려오시고 저희 합동측 교회인데 꽤 큰 교회가 돼 시골 교회에서는 큰 교회 돼가지고 유명한 강사들 많이 모셔서 집회를 하는데 한 달 전부터 새벽 기도하고 또 공적 예배 시간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 늘 하시던 기도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번에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말씀을 쪼개어 주십시오. 말씀을 쪼개달라는 말씀을 쪼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쪼개가지고 어떻게 내 입맛에 맞게 잘 요리해서 주십시오. 그런데 한참 뒤에 제가 이 정말로 잘못된 기도다. 우리가 말씀을 쪼개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쪼개 주십시오. 내 생각을 쪼개 주시고 내 감정을 쪼개 주시고 심지어는 내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 주십시오. 언제까지 쪼갭니까? 말씀이 나를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서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번에 우리가 참된 제사상을 이미지로 그려보라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그리셨어요. 점 하나 꼭 찍어놨어요. 한 점으로 남을 때까지 아니 그것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쪼개고 쪼개고 쪼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부활의 비밀입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을 쪼개서 좋은 것은 삼키고 싫은 건 근데 그렇게 쪼개놓으면 뾰족한 말씀을 가지고 뭐합니까? 38년 된 병자를 찌르잖아요. 누가 들고 가라 그래서 옳지 않다. 예수까지 치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쪼개도록.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대로 말씀을 알면 아는 것만큼 주님을 외면하고 그것도 못해 주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성경에 맞추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을 쪼개면 내려놓으면 쪼개고 내려놓은 만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500여의 기적이 나타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썩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87장 찬송하겠습니다.